병원 성인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성인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저보다 훨씬 나이가 어리지만 성품도 곱고 참한 분입니다. 이런저런 건강상의 문제로 몇 달에 한 번씩 제가 그 병원을 찾아가는데요. 찾아가서 만날 때마다 기분 좋은 분이 그분입니다. 그동안 몇 번 방문했는데 그동안 그분에게서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한 서너 번 들었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사도 바울의 권면 그대로 저한테 항상 뭐라고 주의를 주냐면, 목사님,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뭐 여기서 뭐 하냐 물어. 제가 여기서 공장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한국에서는 직업이 뭐였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목사인 줄은 알고 그 이후부터 제 호칭은 이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 부끄럽죠.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몸입니다. 좀 잘 유지하세요. 이렇게 주의를 들으니다. 아마 나름 이 게으른 목사 환자에게 성경 말씀을 빗대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충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술도 줄이고 운동도 하고 해서 건강을 좀 유지해라, 뭐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거지요. 목사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자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거 잘 안 되더라고요. 워낙 게을러서 운동은커녕 폭식은 다반사고, 뭐 우리 연 목사님처럼 뭐 베지테리안 이런 건 추워도 하고 싶은 생각 전혀. 살다 보니까 고독해서 줄이라는 술은 더 많이 먹게 되고, 살은 찌고 혈압은 올라가고,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결을 유지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과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좀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만큼은 분은 안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앞에 두고 나는 정직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나는 그래, 나 하나님의 성전 맞아, 이렇게 대답하실 분 계시긴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충 훑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아멘 하실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더 큰 교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고스란히, 내 있는 모습 고스란히 영접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나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이 모든 말씀에서 우리는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중에 있다면 목사의 설교도 교회도 그리고 날마다의 묵상과 회개도 필요 없는 그런 분일 겁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몰라도 그런 분이 안 계셔서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채워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실제 생활 속에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거룩하다 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좋은 점 중에 하나가요, 솔직히 자신의 신앙과 종교관을 어떤 암묵적인 제동 시스템 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우리 교회의 좋은 점 같습니다. 나 아직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아직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 뭐 심지어는 뭐 나는 무신론자다, 이런 말 우리가 쉽게 하고 또 쉽게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들이 일반적인 다른 교회에서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역적이죠, 역적. 말 그대로 죄인이고 사탄이 쓰여도 한참 쓰인 사람이라고 취급할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말들을 감히 꺼낼 수가 없는 어떤 암묵적인 제동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지요. 달릴 수 있을 만큼 달릴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인 교회에서의 그 제동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테면 이런 겁니다. 저 경주 불국사에 있는 땡땡이 중이 지옥을 가는가 천국을 가는가. 교리로 말하자면 당연히 지옥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지옥 갈 것 같지 않으세요?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기독교 교리의 핵심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옥 가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의 심증과 신경의 촉수들을 다 곤두세워놓고 고민해서 말한다면 교리 말고요. 교리 말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스님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이 모든 정신을 다 집중해서 생각을 해봐도 안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무슨 사탄 취급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며 거룩한 존재임을 말하지만 막상 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느끼는 게 어떤 겁니까? 어쩔 수 없는 게으름과 한없는 자기 연민 그리고 조그만 상처 하나도 소화하지 못하는 속물인 것을 매일매일 발견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다 아닌 듯이 동의를 안 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오늘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시편 23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두 가지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시를 쓴 사람이요. 1절에서 4절에 해당되는 전반부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양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시다. 그렇게 목자 이미지로 표현하고요. 5절에서 6절에 이르는 후반부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손님을 따뜻하게 영접하는 건 집주인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요, 단순히 이 시를 쓴 시인의 신앙적인 고백이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의 삶의 자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목자 이미지로 그리고 있는 것은 메마르고 거친 광야가 그의 삶의 자리일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반면에 하나님을 집주인 이미지로 그린다면 손님을 맞이하는 정돈되고 온화한 분위기의 집안이 그의 삶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판과 집안이라는 이 두 상반된 상황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그의 삶의 자리가 완전히 다를 만큼 들판과 집안으로 바뀔 만큼 완전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에도 이런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내세의 영원한 삶, 말하자면 지금 우리들은 이 땅의 광야길에 서 있지만 그런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참 안식을 누릴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지 못하는 걸 저는 매일 봅니다. 함께 직장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도 보고요.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통해서도 저는 철감합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있고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삽니다. 광야에서 고군분투합니다. 그 광야에서는 왠지 모를 긴장감도 느껴지고 말 못한 치열함도 느껴지고 팍팍한 현장의 열기도 느껴지고 그 속에 낯설게 서 있는 우리들의 고단함도 고스란히 다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다 세상을 살아가신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상이 따뜻한가요? 아니요, 세상은 무지막지하게 냉정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진실합니까? 아니요, 진실이 죽을 때가 더 많지요. 여러분 이 세상이 햇살처럼 환합니까? 아니요, 먹장구름 덮일 때가 더 많지 않습니다. 사실 안을 보아도 밖을 보아도 답답합니다. 지금 당장 이 이민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의 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고국 대한민국의 현실. 목사님 그래도 좀 좋은 쪽 보면서 살아야지요. 희망을 가져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의 무정함을 정직하게 인식하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백성으로 살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병들고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서 뵙는 이 모습이 아니라 먼지 해나니를 광야 같은 저 세상의 낯선 모습으로 우리는 또다시 서야 합니다. 당장 내일부터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날 수 있을까요? 독야청청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는 교리대로 못 삽니다. 더구나 제가 전적으로 목사의 삶을 살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월급 한 푼 좀 더 올리려고 안달을 해야 되고 함께 삶을 위해서 술수를 써야 할 때도 있더라고요. 때로는 대중의 요구에 정의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요구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이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적어도 이 하나님의 요구에 구차한 변명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 설교 제목이 제 변명입니다. Today sorry, tomorrow no sorry.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한 거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야합한 거 죄송합니다. 술수 부린 거 죄송합니다. 내일은 이런 죄송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북 괴산에 있는 한 교회 처음 전임으로 전조를 갔었어요. 교회 사무실에서 한창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막 들어와서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전도사님, 지금 가나안교회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싸워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로님은 구역 예배 인도자신 거예요. 근데 구역 예배 인도하고 있는 도중에 그 가나안교회 목사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처음엔 좀 몰랐죠. 근데 그 가나안교회가 어디냐면 저기 괴산 서구리 꿀꿀이 식당 2층에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 세들어 있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게 이제 그 구역예배한테 파토를 났다 이거야. 그래서 막 갔지요. 가지고 문을 딱 열었더니 그 구역예배 집 문을 딱 열었더니 그 목사님은 이제 문 앞에서 이렇게 그 현관에서 가자 경상도 사나이더라고요. 가자 그러고 저쪽 안쪽에서 우리 장로님이 뭐 난리가 나고 그림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사모님인 듯한 분이 교인들 한가운데 중간에 무릎을 꿇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왜 오셨어요 여기? 목사님도 목회하시고 저도 목회하는데 목사님 여기 와서 이렇게 교인들 목회하는데 와가지고 왜 이러세요? 가세요 이제. 그래서 부르고 나오는데 그때 쭉 나와서 자연스럽게 나가면 딱 됐을 텐데 갑자기 그 사모님이 현관 문지방에 팍 주저앉으면서 우리가 왜 핍박을 받아야 돼! 소리를 딱 지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또 바뀌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저를 배를 콕 찌르면서 당신 구원받았어?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받았다. 언제? 언제?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받은 뭐야 이게 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그리고 보니까 그 가나안 교회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구원파 이단 교회인 거죠. 너 언제 구원받았어?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지금 확신도 제대로 안 쓰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어떻게 딱 나오느냐? 넌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니야. 왜 구원받았는데 슬프고 왜 구원받았는데 실패하고 왜 구원받았는데 이 삶의 보람이 하나도 없어. 별로 보람 없고 그러니까 그러네. 이러고 이제 실실 따라가면 그게 이제 구원파 교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구원파라고 하는 교회가 무엇을 인정하지 않냐면 성화라고 하는 기독교 핵심 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들이 성화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이 절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도 예수 잘 안 믿었습니다. 그냥 뭐 결혼해도 되더라. 뭐 잘 살아지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습니다. 15년 동안. 아무튼
이 성화라는 게 어떤 말인가? 한때 왜 한국에서 민주화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민주화. 근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민주주의가 됐다는 건가요? 안 됐다는 건가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아니니까 민주주의를 시켜야 된다는 말이 바로 민주화 운동이잖아요. 성화는 뭔가요? 완전한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거룩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두고 제일 헷갈리는 대목이 이 말씀입니다. 존 웨슬리라는 사람의 용어를 빌리자면 이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화라는 말이 있고 성화라는 말이 있다. 의화가 뭐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 이게 의화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사람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지요. 성화는 뭐냐?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 이게 성화라는 겁니다. 의화는 어떤 상대적인 변화이지요. 어떤 내 삶의 실제적인 변화 같은 게 전혀 안 일어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어떤 의식적인 변화, 뭐 그 정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성화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변화입니다. 의화가 불가항력적이라면 이 성화는 가항력적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의화가 인식이라면 성화는 이미 그것을 인식한 사람의 실천적인 행동,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아까 읽은 시편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표시하는 이미지가 두 개 있다고 그랬죠. 전반부에는 양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후반부에는 손님을 따뜻하게 영접하는 집주인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이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의 삶의 자리를 발견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이미 이 시인에게 선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이 시인에게 선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광야에서의 고군분투가 아니라 나를 손님으로 맞아서 내 앞에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인식이 먼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광야길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반부에 있는 이 삶의 자리가 먼저 경험되어진 것이에요. 먼저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난 다음에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와보니 여기도 역시 부족함 없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의 딜레마도 풀리기 시작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몸은 우리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말을 또 들어도 그렇게 썩 미안한 마음대로 안 드는 거죠. 그래도 구차한 변명 한마디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들에서 완전히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까지 이 세상의 부정한 것들을 완전히 결단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당장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씩 변하겠습니다. 반드시 변하겠습니다. 이 약속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모든 교우들의 영혼이 정의와 자비로 새롭게 얻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의와 진리로 새롭게 되어져서 본래적인 영혼의 순결성을 회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변화없는 사고, 변화없는 태도, 변화없는 교회, 변화없는 신앙, 변화없는 삶, 여러분 사실 생각만 해도 갑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변명에 또 변명을 해야 합니다. Today sorry, tomorrow no sorry. 어저께 밤에 이 설교 제목을 그 문자로 저희 집사람한테 보냈어요, 목사님께. 그랬더니 김 목사님이 다시 답장이 왔는데 설교 제목이 영원해요, 그렇게 했더라고요. 사실 이 말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왔는데 우리 그 김 목사님 그 콧소리 하죠. 목사님 설교 제목이 영원해요. 너무 관심이 집중돼요. 그래도 그 투데이에 딱 그 오늘에 더 이렇게 강점을 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목사님 저 그런 거 모릅니다.
문법 그런 거 모릅니다, 목사님. 사실요, 우리 여기 살면서 얼마나 애완들이 많습니까?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전혀 꺼리낌 없이 이렇게 장애인 이래도 딱 됩니다. 애들이 아빠 왜? 아빠는 언어장애였기 때문에 괜찮다. 그 교회를 이제 개척해가지고 한 2년을 했는데 초창기부터 두 부부가 계속 이제 출석하시면서 섬기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참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커피 마시고 교제를 나누잖아요. 야, 근데 그런 게 없을 겁니다. 목사님하고 이 성도님하고 앉아서 누가 무식한지 무식한 배틀 이런 거를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운을 딱 뗐죠. 이제 여기 와서 얼마나 말이 불고 이 애완들이 있어서 사장님이 이제 차를 한 대 줬어요. 당신이 타시던 차를. 근데 너무 유지비가 비싸서 너무 큰 차에 비싸서 이거 이제 다시 반납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 집 식구 휴가 한번 갔다 와서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있었던 일을 이제 교우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휴가 갔다가 마지막 이제 반납하는데 차가 빵꾸가 난 거예요. 뭐 그때 갓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야 좋다 니네 저 앞에 맥도날드 가서 기다려. 아빠가 이거 다 해결하고 올게. 카센터에 딱 간 거예요. 카센터에서 플랫 타임으로 노 펑크! 인상을 쓰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본토바로 펑크라고 해야 되나? 그러고 앉아있는데 막 그 사람도 말을 못 알아듣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비사 사장님하고 저하고 극적으로 화해시킨 단어 하나가 돼. 홀. 요거 때문에 그래도 화해를 하고 있잖아요. 차도 고쳐주고 오블레고 고쳐주고 그랬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했더니 이 무식한 배틀이 나오는 거죠. 우리 권사님 그러는 거예요. 온 지 얼마 안 됐어. 차를 운전해 가는데 뒤에 이제 경찰이 따라붙은 거예요. 경찰이 따라붙었어요. 경찰이 이제 계속 따라오는데 갑자기 이제 비켜야 돼. 이제 수법을 해야 됐다. 그러고 이제 깜빡이가 확 돌아서 가지고 이제 딱 쓴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이 웽 키고 뒤따라오더래요. 뭐라고 말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근데 이 경찰한테 말하고 싶은 거야. 내가 오늘 잘못했고 다음부터 잘할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도저히 할 말을 생각이 안 나서 today sorry, tomorrow no sorry.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해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해도 우리가 오늘 당장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지 못해도 우리가 아직까지 이 세상의 부정한 것들을 완전히 결단내지 못해도 우리가 육가의 모든 더러움들을 완전히 떠나서 거룩한 삶을 지금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today sorry, tomorrow no sorry 이거부터 시작합시다.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today sorry, tomorrow no sorry 그렇게 말합시다. 360날 멈출 수 없는 간절함으로 today sorry, tomorrow no sorry 그렇게 말합시다. 무지막지하게 냉정한 세상에 살아도 처절하게 진실이 죽어도 하늘이 나에게만 꺼져 내려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여러분 절망할지라도 다시 한번 today sorry, tomorrow no sorry 그런 변명이라도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제 조금이라도 변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변화무쌍한 우리들의 영성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살며 너희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좋은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이민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이 말씀 믿고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내가 실패했어도 오늘 내가 절망했어도 다시 투몰로 노소리 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변화를 희망하고 그렇게 내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우리 한인 공동체가 변하고 이 이민의 땅이 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동행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